를 바랍니다. 오늘은 죄를 알아야 싸울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고사 성어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울 수 있고 또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세 가지 속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아야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사망케 하고 우리를 불행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죄와 싸우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면 반드시 우리는 죄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영적인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더불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면 죄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다,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그 죄가 어떤 성향인가를 알고 싸우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이 죄의 세 가지 속성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와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죄를 알아야 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 속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죄의 속성은 대표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대표성. 12절 말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15절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라고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습니다. 아담. 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다 죄인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가진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죄를 지면 그와 함께한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울해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대표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죄의 대표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대표성. 모든 인류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는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인류에게 죽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이전에는요, 죽음이 없었습니다. 병든 것도 늙는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출산의 고통이 있고 남성에는 일하는 노동의 수고, 또한 질병이 찾아오고 늙음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대표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 원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여러분, 오실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실 자 예수님, 이 예수님이요 오셔서 예수님의 의로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 죄의 대표성 때문에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대속의 대표성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의 대표의 이 대속의 대표성을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대속의 대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죄의 문제를 그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오늘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이 의식, 죄의 의식이 있다고 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대표 대신, 대속의 대표 대신 예수님을 찾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부탁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예수님에게 죄의 문제를 부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십자가, 그 대표적인 대속을 통하여서 제가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거를요 예수님께 부탁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죄와 더불어 싸우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누구에게 부탁을 드려요? 예수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대속의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죄의 두 번째 속성이 있습니다. 죄에는 왕권성이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지으면 사망이 그 사람 안에 뭐 한다요? 왕노릇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원문을 보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 주인 노릇하다, 통치하다, 지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삶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왕노릇하면서 우리 삶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단 한 번만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사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들어온 사망이요,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지배하려 들어요. 죄가 어디까지 지배하려고 할까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습관 전부를 다 지배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 죄가 들어오면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죄의 말이 나오고 죄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걸 반복하다 보면 죄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죄로 인하여 완전히 오염되었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내가 죄를 지은 건지 죄를 안 지은 건지 무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가 한번 들어오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이런 지배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죄가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전체를 다 오염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또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런 뜻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려 들잖아요. 이렇게 지배해버린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 예수님을 우리 모든 삶의 지배권을요, 우리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요, 어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게 뭡니까?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한다라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지배권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한 세 번째 죄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는 전염성이 있어요.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때요? 한 사람의 범죄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18절에도 나와 있어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범죄가 되었다라는 말도 의미가 되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범죄하면 그 죄는요, 자식에게까지도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죄가 그냥 옮겨가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아버지가 죄된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걸 똑같이 자녀들이, 자식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식들이 죄가 없어요. 자식은 죄가 없어요. 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자식이 속을 썩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의 가슴을 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죄가 자식에게 전염됐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엄마의 죄가 자녀에게 전염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죄만 전염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의에도 전염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의를 행하면 자녀도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대속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는 의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한 사람의 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로 이 의가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을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탓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최후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대표성을 가진 그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께 내 왕권을 내어드려서 나를 지배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의 전염성을 가지고 내 의를 행하면 그 의가 전염이 되죠. 이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20절의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 죄가 더한 곳에 뭐라고요?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은혜를 깊이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를 많이 지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엄청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요, 은혜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은혜를 고백합니다. 근데요, 교회 안에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죄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다 죄인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요, 근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안 해요. 이러면요, 은혜가 없습니다. 목회를 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목회를 힘들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모험적으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빠지고 새벽에, 주일에, 공적인 예배는 다 참여하면서 이런 사람이 사실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사실 회개해야 할 사람이죠. 자기 자신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 신앙적으로 모범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 그렇게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이요,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만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진도는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바로 이 은혜가 있는 사람, 이 은혜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유일한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죄를 이길 수 없고 그 죄에 대해서 종로 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래야 사는데요, 여러분, 이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은혜 의식으로 죄를 이겨나가는 사람이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죄의 의식을 가지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사람, 예수님께 나의 모든 지배권을 맡기는 사람,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의식을 가진 자가요,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하루도 은혜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승리한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가지씩 생각하시고 또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사망케 하는 것은 바로 죄인데 이 죄의 속성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대표되는 아담이 지은 죄로 인류 모두에게 죄가 들어왔듯이 예수님이 죄 속의 대표가 되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맡겨드리게 하시고 죄가 한번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영혼까지 다 지배하려 듭니다. 이 지배하려 드는 이 죄의 속성을 알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전염되었듯이 우리 예수님의 의도 전염된다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게 하시고 죄인된 의식을 갖게 하시며 이 죄인됨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오늘 또 찾고 구하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인하여 또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감사를 잃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께 또 나아가 더욱더 주님께 엎드려 나아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